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영상으로 우리 함께 또 찬양을 듣고 은혜 받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전주영 지휘자 김현숙 원사님 전영 집사님 아들 우리 전에 선배들교회에서 드렸던 선배들 드렸던 찬양입니다. 주
미얀마가 군부 쿠데타로 이렇게 또 많은 사람들도 죽어가고 빨리 그 땅에도 민주화가 또 평화가 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우리나라는 이런저런 많은 사건도 있었지만은 LH공사 직원들이 땅 투기를 해가지고 국민들이 이렇게 공분을 사고 있지 않습니까? 한두 사람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연루가 돼 있고, 그리고 어제 그제 보니까 이 관련자들 가운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나오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아직은 의혹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좀 시간이 지나면 밝혀지겠습니다만은, 공직자들이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 사리 사욕을 채운다는 것, 그것은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나라가 불안해집니다. 부정부패가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공직자의 자세가 있어요. 공익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며 사익 추구보다 공익을 추구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공직자들은 늘 공직에 임명됐을 때 이것을 결심하고 맹세를 하고 나갑니다. 멸사공공,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자기 자신을 바쳐서 공공의 이익을 공공에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것이 공직자의 기본 자세인데, 분명 공직에 나갔을 때, 임명됐을 때는 그렇게 결심을 했을 것입니다. 나도 그렇게 살겠다. 그런데 그 결심이 오래 가지 못하고 무너지게 되고, 이런저런 유혹에 쉽게 넘어가서 언제 그러냐, 더 기분 나쁜 것은, 정말 기분 나쁜 것은, 아니 공직자라고 그렇게 땅 투기하면 안 되느냐, 재산을 모으면 안 되느냐,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지위를 이용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일이 어제 오늘날 있었던 일만 아니고 아주 수십 년 된 사실은 수십 년 전이겠습니까? 이것은 수천 년 전부터 늘 있었던 얘기죠. 사람의 결심이라는 것이 그들을 보면서 느낀 것입니다. 결코 오래 가지 못한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던 장면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제 사마리아를 거쳐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려고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굳게 결심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그 마음이 얼굴의 표정에도 나타나는데 아주 심각하게 이 결정을 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며칠 후면은 6월절이 다가오고, 그 6월절이 되면은 능히 유대의 12살 된 남자아이들은 대부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6월절을 지킵니다. 예수님도 물론 공생의 기간뿐만 아니고 그 예전에도 늘 예루살렘을 자주 왔다 갔다 하셨습니다. 이전에도 제자들과 함께 늘 예루살렘을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전혀 예수님의 그 이전의 모습과는 아주 다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결심이 확고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얼굴에도 나타나 있고 행동에도 음성 자체 모든 면에도 잘 나타냈음을 보게 됩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좀 비장하게 그 예루살렘에 지금 올라가시기로 하셨을까?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 왜 예수님은 그렇게 아주 얼굴이 굳어지고 비장한 그런 모습으로 하고 계실까?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율법사들, 바리새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서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오면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겠다는 그러한 결단을 하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올라오기만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걸 아시잖아요.
아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겠다고 그렇게 아주 굳게 결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이렇게 굳게 결심하는 이유는 십자가를 지시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모하는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일을 하려고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보통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그렇고 이 십자가만큼은 내가 앉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그런 많은 권해를 하셨어요. 권해하셨단 말이에요. 이 결정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진다는 이 결정이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니란 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겠다고 굳게 결심을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겠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목적을 이루시려고 지금 굳게 결심하시고 올라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렇게 굳게 결심하고 흔들지 않고 올라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부활, 승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굳게 결심하시고 올라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한번 잘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는 뭐가 먼저 필요합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굳은 결심이 먼저 우리에게 선행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결심이 붙였으면 그 일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굳게 결심하고 단단히 마음먹고 절대 흔들리지 않고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서 이제 죽음의 갈림길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올라가시는 주님의 그런 굳은 의지에 찬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도 이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야지, 정말 예수도 잘 믿고 살아야지, 기도하며 살아야지, 그런 믿음의 마음들이, 믿음의 결단들이 우리 속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좀 더 예수 잘 믿어야지, 내가 좀 더 믿음을 한번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한번 살아봐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한번 이루어야지, 그런 결심들, 그런 마음들 한 번쯤 우리도 새롭게 한번 먹어보고 그렇게 새로운 신앙의 출발점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마음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결심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항상 그런 결심 가운데, 마음 먹는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방해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들을, 결심들을 흔들리게 하는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사건이, 그 일이 바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려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지금 어디를 지나치려고 하십니까? 어디를 먼저 거쳐서 가시려고 합니까? 사마리아를 거쳐서 지금 가려고 합니다.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가장 지름길이 어디냐면 이 사마리아를 바로 거쳐서 가는 거예요. 관통해서 가는 거예요. 사마리아를 피해서 가려면 다 돌아서 가야 돼요. 며칠씩 이렇게 돌아서 가야 돼요. 예수님은 이미 결심을 붙였으니까, 마음을 단단히 먹었으니까 바로 예루살렘을 거쳐서 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을 지금 가기를 원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을 보내서 내가 이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좀 머물다 가려고 하는데 맞아줄 것이냐, 준비해 줄 것이냐. 제자들 보내지만 사마리아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싫다고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간다는 그 얘기를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절합니다. 오지 마시오.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만큼 낙심했을까요? 실망했을까요? 여러분, 유대의 백성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서로 좋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하루 이틀 된 것도 아니고 아주 수백 년 전부터 이어진 사건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절대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자기 민족, 형제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얼마만큼 잘 대해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얼마만큼 또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도 부탁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어디까지요? 사마리아로 가서 전하라. 땅끝까지 가서 전하라. 그만큼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뭐가 있어? 사랑이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은 그런 아름다운 그 마음이 있어요. 보고자 하는. 오늘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로 전의 태도가 전해다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수가성 여인을 만났고 그 여인을 통해서 많은 사마리아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복음만 전한 게 아니고 그곳에서 많은 기적을 많은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참 좋아했습니다. 유대인이면서도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지자라고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하는데 우리를 멀리하는데 예수님만큼은 특별히 자기들에게 와서 친구가 되어주니까 잘해주니까 이런저런 은혜를 베푸니까 얼마만큼 예수님이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처럼 내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간다. 예루살렘을 왜 가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미리 다 얘기를 했어요. 제자들에게. 그런데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간다는 네가 유대인의 왕이 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싫다고 지금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거룩한 뜻을 정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믿음을 향해서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마음을 먹고 결심을 하고 출발할 때는 항상 뭐가 있다는 얘기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방해하고 그 모든 결단을 기어들고 흔드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아니면은요 내가 좀 더 믿음으로 살려고 이렇게 결정을 하고 결심을 하고 정말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굳게 마음을 먹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나가지만은 항상 협력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돕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고 격려를 해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옆에서 방해하겠습니까? 내가 가장 그래도 믿고 내가 가장 나를 이해해 줄 것 같은 내 가장 많은 사랑을 베풀었던 관심을 쏟았던 사람들이 항상 뒤에서 배신하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결심을 하고 막 출발하고 이 사마리아 땅을 거쳐서 가야 되겠는데 바로 브레이크를 거는 사람이 누군데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까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브레이크를 걸렸으니까요. 얼마나 그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내가 왜 예루살렘을 가려고 하는데 너희들을 죄에서 구원하려고 갈라졌더니 유대와 사마리아 갈라졌더니 민족을 한번 예수의 그 사랑으로 은혜로 한번 하나가 되게 하려고 그래서 그 십자가의 길, 그 고생의 길, 순교의 길, 그 길을 가려고 하는데 떡하니 협력은 해주지 않고 뒤에서 브레이크를 걸고 있습니다.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어떻게 그들에게 안마십니까? 제자들은 주님 이렇게 배은망덕한 아무것도 모르는 이 사람들을 다 능력을 보여주셔서 불러 태워버리십시다. 저 하늘에서 번개를 내리셔서 다 하나님 주님이 이 사람들을 다 차라리 다 죽이십시다. 그런 마음 안 들겠어요. 주님께서 베푸셨던 사랑이 얼마인데 은혜가 얼마인데 그런데 주님은 다 용서하시고 다 묻어주시고 그래도 어떡하십니까? 주님이 가셔야 될 그 길, 결심했던 그 길을 멈추지 않고 걸어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계속 걸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다시 한번 은혜 받고 우리가 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향에 있었고 그리고 많은 다른 사람들의 방향에 있지만은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그 길이 주님께서 가셔야 될 그 길이기 때문에 그 결심을 붙이지 않고 그 결심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은혜로 봐야 될 것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그 믿음의 결단 안에도 이런 예수님께서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걸어가시는 이 믿음의 모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도 우리가 가야 되는 이 믿음의 길, 신앙의 길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이 길을 굳게 예수님처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을 한번 잘 믿어보려고 하면 꼭 그렇더라고요. 신앙생활을 꼭 바르게 한번 잘 해보려고 하면 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역사를 하고, 내가 좀 더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꼭 주위에서 그러지 못하도록 많은 방해 공작이 있고, 우리가 포용될 것 할 건 없어요. 누가 뭐라 해도, 누가 방해를 해도, 아무리 마귀가 역사를 해도 주님께서 가졌던 거죠. 만약에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고 하셨던 이 결심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 마을을 지나지 못합니다라고 방했을 때 기분 나쁘네, 포기했더랍니다. 그래, 안 가고 말지 포기했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십자가의 구원 어떻게 됐을까요? 결코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결심하시고 극하시는 그 길을 보면서 아무리 방해꾼을 만나도 늘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가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모든 욕을 이겨내고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사순절 기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결단들이 흔들림 없이 늘 그 길을 꿋꿋이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결단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무리 방해가 있어도 한번 내가 정말 믿음으로 예수 잡고 살아게 됐다라고 그런 마음먹었던 것, 그 결단을 늘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정말 내가 믿음으로 한번 잘 살아봐야지, 예수 잡고 살아봐야,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하면 하나님은 그 결단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흔들림 속에서도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코카콜라의 창업자 아사드 캔들의 얘기를 잘 아시잖아요. 이 사람이 코카콜라라는 이 세계적인 이 회사를 만들기 전에 늘 알코올 중독자예요. 술 중독자예요. 늘 술에 쩔어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도 술을 먹으니까 나중에는 어떡합니까? 알코올 치료하기 위해서, 이 술 중독에서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에 보내요. 병원에 보내도 한 번 술에 이미 배긴 사람들은, 술에 중독된 사람 쉽게 못 끊잖아요. 술 중독에서 못 벗어나잖아요. 정신병원에도 보내고, 술을 뭐 끊으려고 그런 또 이 병원에도 보내고, 아무리도 안 보내고 나중에는 가족들이 더 이상 못 살게 생길 것 같으니까 이제는 이런저런 협박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당신과 더 이상 못 살겠다, 이혼하자, 별의별소리까지 나오지 않겠어요? 이 사람이 어느 날 마음속으로부터 들려오는 얘기를 듣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네가 그 본능에 몸이 요구하는 그 육신대 그대로 살다가는 너는 죽고 말 거야. 너는 성공하지 못할 거야. 너는 아무 인생에 별 볼일 없는 인생이 될 거야. 네가 이것을 과감히 뭘 해야 돼? 이겨야 돼. 끓여야 돼. 결정을 해라. 결단을 해라. 그래서 아사 캔들러 그 음성을 듣고 결단합니다.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술을 끊어야겠다. 내가 정말 이 알코올 중독에서 내가 벗어나고 말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자기 아내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꼭 이렇게 결정을 했으니까 내가 꼭 술 중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리고 함께 아내와 함께 교회를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런 결단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꼭 하나님 앞에 돈을 벌면 11조를 하겠다. 내가 주일 선수를 꼭 하겠다. 믿음으로 살겠다. 정말 그렇게 결심을 했던 대로 그런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벌었던 얼마 안 되지만은 11조를 하나님 앞에 차례 꼬박꼬박 드리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의 결심 받아주셔서 축복해 주십니다. 그는 코카콜라라는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도
건 없어요. 내가 한번 예수 한번 잘 믿고 살아봐야지, 예수는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신앙으로 살아봐야지 하는 결단, 결심, 우리가 이런 때 다시 한번 해보시고, 우리가 그렇게 결심을 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흔들림 없이 그 믿음의 결정대로 한번 굳게 우리 주님처럼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 주님처럼 우리도 이 믿음의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구만들이 축원합니다. 1921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이나놀 프랑스라고 하는 소설가가 있었습니다. 빅토르 위고와 버금가는 세계적인 그런 소설가입니다. 그의 단편 중에 타이스라는 이런 작품이 있어요. 어떤 도시에 경건한 피를로스라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 도시에는 이 도시는 늘 쾌락이, 술이 흥청망청, 여자들이 흥청망청, 그렇게 남자들 욕하는 그런 아주 쾌락적인 타락하는 도시입니다. 수도사가 어느 날 이 거리를 지나다가 아주 예쁜 여인을 보게 됩니다.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 수도사가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은, 저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은 이 타락된 도시가 그래도 깨끗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고 이 지옥 같은 세상을 좀 버리고 예수 믿고 정말 새롭게 한번 살아보라고 그렇게 여인에게 전도를 합니다. 처음에는 이 여인이 그 얘기를 듣겠습니까? 들은 채 꽂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이 수도사는 끊임없이 살아가서 간곡하게 기도를 했고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고, 정말 그의 그 정성이 닿았는지 이 여인이 자기가 어느 날 수도사에게 얘기를 하면 내가 예수를 믿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생활을 청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 여인이 그 모든 술집 생활을 다 청산하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했던 수도사가 굳고 말리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고 이 생활을 청산하고 정말 천국 가기 위해서 살라고 그렇게 열심히 전했던 사람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도사가 안 된다고 말했지만 이미 이 여인은 예수를 믿기로, 그리고 이 삶이 헛된 걸 알고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 경건하게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오히려 그런데 이 수도사가 세상에 이끌려서 죄에 빠져서 그만 수도사의 이 모든 생활을, 성직자의 생활을 버리고 이제 그 술집에 빠져 사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결심이라는 것이 이마만큼 유혹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우리는 많은 유혹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켜가며 믿음을 지켜가며 살려고 하지만은 많은 유혹이 있고 우리는 그 유혹에 늘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겠다고 굳게 결심하시고 흔들림 없이 아무리 방해가 있어도 예수님을 향해서 실망을 줘도 절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셔서 그리고 마침내 그 사명을 완수하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계속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가서 마침내 우리도 주님이 이루셨던 그 아름다운 믿음의 결실들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는 주님의 그 모습, 그 결단, 그 결심,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의 결심이 되게 하시고 사순절 기간 우리가 이런 결심으로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없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모습들을 있게 없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의 찬양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찬양하십시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밟는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신 주님의 그 모습을 보며 이 한 주간 우리도 믿음으로 살기로 굳게 결심하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 길을 나가기를 원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우리 세문한 제단 위에 우리 자녀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